당연한 얘기인데, 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예,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날씨.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교리들을 배우는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최근에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리지 못하면 이 시간들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화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자꾸만 어떤 목회의 기조를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떤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기치를 내세워서 목회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전의 것들을 확 갈아엎고 새로운 길로 막 가려고 하면 당연히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럴까? 저도 예전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이해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회자가 사꾼이 아니라 참된 목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한 주간 그 성도가 잘 지내고 있나? 먼저는 궁금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던 어떤 시간의 어떤 비례할 만큼 그 믿음의 성숙과 또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제 변화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어떤 시간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신자의 믿음의 성숙과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아무리 더디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이전과 이후로 완벽하게 비포 애프터로 보여지는가, 그것만 봐도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 8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중에 그 8년부터 함께 해오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합류해서 이제까지 오신 분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지식이 날마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앙과 그에 따른 성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막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볼까? 아, 저기서 이게 좋다는데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 줏대가 없거나 미련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의도와 목적은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그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한들, 그러나 그 열심마저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책하거나 나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더 앞으로 더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과 또 그에 따른 복음 전함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이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결국 이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와 같은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표현 많이 쓰지만, 내게 실제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데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이 참 신자로서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구령의 열정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지식들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그냥 우리의 머리를 키워서, 아,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좀 알고 있어, 이런 어떤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저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은 선하다, 그리고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수많은 캠페인들이 결국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은 가장 핫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권이죠. 인권.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권리를 향상시키면 그 안에 무궁한 가능성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죄인된 어떤 그런 가치는 기독교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전유물처럼 치부해버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죄인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심지어 세상은 인간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매우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짓밟는 것 같은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믿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죽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스스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단지 병든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원죄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그런 인본적인 견해를 가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주의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실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인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의 창조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첫째 아들 가인은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그 부모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창세기 5장 1절, 5장 3절 이 두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고 셋은 아담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형상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아담의 창조와 셋의 탄생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타락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태어난 아들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아들은 아담의 타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특징이 죄와 악이었다면 그의 아들들의 특징도 죄와 악인 거죠. 아담의 형상은 결국 뭡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오염된 형상.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류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죄악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항상 이런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당연히 깊이 체휼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또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된 하연이와 하준이를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처절하게 힘들고 괴롭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제가 가진 악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일 때, 제 아내가 가진 죄악된 본질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일 때 결국 거기서 책임을 느끼는 거죠. 물론 그 책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존재적 죄성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 인류의 번성과 함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단순한 철학 같지만 이 단순한 철학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죽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모든 기독교 교리는 허물어져야 될 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 유일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죽는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은 원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시조는, 시조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말하는 거죠.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죄가 그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작정하기를 뜻하신 후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그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지은 그 범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허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들이 모든 인류의 뿌리였으므로 이 죄의 죄책은 일반 출생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하게 예시로 드는 것이 에이즈에 걸린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에이즈를 타고 태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오염에 대한, 전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해 완전히 실증나고 무력하고 반대하게 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으로부터 모든 실제적 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은 이런 원죄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장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이런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죄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 뿌리인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 남아있으며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극복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뿐 아니라 그것의 모든 움직임들도 참으로 그리고 엄격히 죄이다. 그러니까 거듭나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원죄의 성격과 자범죄의 특징들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주제는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있지도 않았는데, 즉 내가 아담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맨 마지막 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본성의 유전이라는 것은 죄가 전가된다는 거죠. 전가라는 단어가 우리
저쪽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에너지로 생각하니까 임파테이션 쫙 하면은 내 에너지가 확 흘러 들어가서 입신의 상태에 이르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이제 임파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죄의 전가 때문이라는 거죠. 악한 본성의 그 유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최초의 범죄가 그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순한 그 질문들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담 거잖아요. 아담 거. 아담이 실수한 거잖아요. 아담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 잘못한 거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식의 논리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대표자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 자연 현상의 의미에서 대표자로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출생한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을 전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어떤 행위 언약에서 단순히 개인 자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것으로 그냥 퉁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 아니라 결국 모든 후손들의 대표, 즉 법적인 대표의 자격으로 그러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장을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그 자연 출생의 대표자든 아니면 법적인 의미의 대표자든 그 자리에 아담이 아니라 내가 갔어도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아니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 다른 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가 됐든 펠라기우스 주의자가 됐든. 왜냐하면 결국 이런 존재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아담의 죄고,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너무나 통탄할 만큼 안타깝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준 끔찍한 재앙이었으나, 만일 그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서 있었어도 동일한 죄성을 발휘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만들어낸 주의, 사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의 생각처럼 아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의견이고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그런 무리들의 생각일 뿐이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결국 이 대표자로서 선택한 그 선택은 결국
내가 그 자리에 놓여졌어도 동등한 죄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나와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막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분명히 가지게 되십니다. 그 질문이 없으시면 이따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질문이 생기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의 죄악됨은 누구 때문이지? 이 질문. 아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런 존재를 만든 하나님 잘못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는데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만약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로부터 출발한 다양한 사조들이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다른 주의자들과의 생각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르토신저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신명기 24장 16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먼저는 일단 성경은 아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철학적인 생각, 모든 사람은 죽는다. 왜? 죄인은 죽으니까. 그러면 만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라도, 만약에 우리 중에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나는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지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듯이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갔어도 우리는 동일한 죄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면 결국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결국 또 그런 논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변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책,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나 또는 다른 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지점에서 거봐, 이 논리 박약이야.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야지만 논리가 성립돼. 근데 만약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든 거라면 하나님 잘못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 싹 닫아. 그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부족하거나 박약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의 본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 자리에 놓였어도 어떤 인간이든 죄악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두 지점 사이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그들의 죄로 죽었다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해와 믿음의 지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이해와 믿음의 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러나 마치 귀납적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철학적 사고로 이 모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한데,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고 인간은 자발적인 의지로 죄 짓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성품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없는 사람들,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직 개인적인 죄만 우리의 죄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은 우리가 앞서 봤던 성경 말씀,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가르침과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각 개인의 죄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각 개인이 자기의 죄로 죽는 이유는 그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자로 태어난다는 그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봤지만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자신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배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원죄와 더하기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범죄, 이 두 가지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오직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도 관심이 있고요, 동시에 사람이 본성상 어떤 존재냐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람에게 원죄가 없고 자범죄만 있다면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는 살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범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정말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이 얘기는 제가 아담이었으면 저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지 않으면 될 거고, 만약에 자범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있고, 원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자범죄는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인간의 회개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많기 때문에, 심지어 실제적으로 사람이 스스로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 동안 짓는 죄목에 대해서 기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저하고 개인적으로 복음 훈련 해보신 분들은 그 시간을 한번 보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성령의 디자이어, 갈망과 육체의 디자이어, 욕구와의 충돌 지점을 적어보고 내가 거기서 몇 전, 몇 승, 몇 패 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오 라는 과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단 1승이라도 거둬보신 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이 지점에서는 이것을 돌파해야지라는 노력을 했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를 경험하거나 그걸 해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이겨낼 때도 있지만 결국 의식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철저히 폐잔병과 같은 마음, 죄성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대단한 가능성을 발휘해서 내가 만약에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말뿐인 거죠. 존재 자체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도르트 신조에 펠라기우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아까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 끝자락에, 부패의 전파 끝자락에 이것은 옛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모방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이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이념을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펠라기우스주의자,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냐? 이 사람은 죄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뭐냐면, 그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야. 성선설인 거죠. 선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무엇을 보다가 누군가가 죄 짓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발생된 그 모방 범죄들이 그 존재를 더럽히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조상 아담의 죄는 아담의 개인적인 죄였다.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는 것을 거부한 거죠. 특히 더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지 거절할지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펠라기우스의 주장. 저는 그 의견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뭐예요? 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르미니우스는 뭘 주장했냐? 자, 일단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타락을 인정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타락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원죄가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다, 이 지점에서 편차가 있다. 원죄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죄가 많이 전가된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거의 아주 조금 전가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극심한 죄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존재 자체가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선인과도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선인도 죄를 지을 수는 있죠. 만약에 평범하게 일생을 살면서 너무 깨끗하게 사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이성을 보고 흑심을 품는 순간 그 흑심을 0.1초 만에 날려버리고 살짝 오염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죄는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그 존재는 그 지점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 지점만, 연약한 부분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었다 태어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부만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존재라면 스스로 믿을 능력이 있다.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 그 의견 괜찮은데요? 그럼 누구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를 하시면서 딱 들으시다가 좀 마음에 드는데? 그런 주의가 생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마음에 드시면 가시면 돼요. 감리교회로. 펠라기우스는 없어, 요즘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기보다는 동양 철학에 굉장히 가깝죠.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에 대한 이제 제가 요약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뭘 믿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손들고 발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조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망.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믿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펠라기우스주의자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1.1핵도 인정하는 태도가 없어요.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다른 사조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끔 그 분들이 이런 사조를 지지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적 타락적인 사조를 지지하여서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너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형편없게 생각해? 야, 너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해.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 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지지해. 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어떤 그런 입각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욕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바라고 신뢰하는 것들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적이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칼빈주의를 오해하지만,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의 말씀이 모든 삶의 지표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아니 너만 성경 믿어? 나도 성경이 기준이야.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회복과 치유로 고쳐질 수 있어. 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다른 주의자인 거죠.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하고 있는 태도가 다른 거죠.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없으면, 고치고 회복하는 것 말고 죽고 사는 것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다. 심지어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개혁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이것이. 하지만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의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법 잘 발휘되는 사람도 있다. 단지 병든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오류논박 4번,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학론파의 주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이죠. 그들의 주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자, 보세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실제로 죄 가운데 죽어 있거나 어떤 영적 선을 행할 모든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는 생명과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학론파가. 여기서 말하는 학론파는 누구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요. 우리는 개혁파. 자, 이 주장에 대해서 개혁파, 이 도르트 총회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능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나? 이 주장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른다. 아니, 우리도 성경 믿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성경 얘기한다고요. 학론파들이 성경 얘기한다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도 성경 얘기한다고. 신천지도 성경 얘기한다고. 구원파도 성경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다 얘기한다고. 그러나 성경을 몇 프로 믿느냐? 자,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을 거스른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로 죽은 우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는 그냥 꼬마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어리다는 그런 개념에서의 어림입니다. 악함이라. 더욱이 비참해서 건지심을 받아 생명 얻기를 줄이며 목말라 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복 있는 자라 불리는 중생한 사람들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저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개혁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에요. 종교심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갈급함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서 오는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개혁파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마르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요즘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4리터, 6리터, 심지어 8리터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좋아지니까 챙겨서 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딘가에는 그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귀한 곳이 있어요. 갈급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이 마르면 제가 목이 좀 마른데요?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허기지고 굶주린데 눈앞에 있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교양 있게 나이프를 썰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고 우리의 존재가 소망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이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이 점 하나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은데 과거의 나의 어떤 신앙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시지 말길 바라요. 그 착각이 도리어 참된 회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척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진정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목마른 척, 그것은 진짜 목마른 게 아닙니다. 배고픈 척, 진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정말 배고파야 돼요. 정말 목이 말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린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이 표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지하게 뿜어져 나와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더 진짜 믿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을 다 초월하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공약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선전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실망감과 소망 없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과 어떤 전략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당의 번호로만 그냥 선택하려고 하는, 결국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들이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서로 공격하고 핥히고 폄하하는 것으로만 전락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결단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각적인 동의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삶에 이행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잃어버린 말씀들이, 잃어버린 기도들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교리 앞에 서서 그런 생각을 마땅히 하게 됩니다. 결론은 심플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과정은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매끄러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나 말씀 보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겠죠. 과정이 전혀 매끄럽지 않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연약함에 기대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내 입술로 주님, 저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의 누군가는, 어떤 진영의 누군가는 그 연약한 자신의 의지를 더 높이 평가해서 인간적인 열심을 쏟아붓는데, 하물며 전적인 은혜를 믿는 우리가 그들의 열심만도 못한 신앙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진짜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감리교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존경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매년 여름마다 강사로 가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3박 4일을 집회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고역스러울 만큼 해요. 아침에 무조건 기상은 6시. 아침 집회 때도 막 밥 먹고, 점심 집회 때도 와 놀 때 신나게 놀다가, 저녁 집회 때도 우와 우와, 다음날 아침에 모든 사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에 저 인간의 열심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볼 때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댄다면서 나는 저들이 가진 열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개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같은 신앙인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너무 미지근해. 기도할 때도 점잖아. 찬양할 때 교양이 있어. 말씀 들을 때 학문적이야.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리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이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연결되는 것까지 실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강청드려요. 이게 우리에게 캠페인 되지 않으려면 이 과정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시켜서 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비참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기도 카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부르짖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강청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